좀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짧은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고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9박 10일간 저희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이 캠프를 마치고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 캠프를 마치고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교복에 앞서서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먼저 이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있는 동안에 여러 소식들을 전할 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제가 우리 광윤 형제하고 또 이내 자매가 기린노 교회에서 갔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하셔서 이 동역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교 선교를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7월 달에 1차 몽골 단기 선교가 사실 기린노 교회에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을 위한 성경학교와 또 교회학교 교사 양육 그리고 벽화를 그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 갔었는데요. 함께 거기 이제 작년에 갔을 때 올해 어린이 캠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생생 캠프 팀이 이렇게 캠프를 하기로 돼 있는데 소식이 없다고 하는 이제 소식을 제가 접하고 그럼 한국에 가서 제가 생생팀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생생팀이 이런 캠프가 어렵다면 호남 쪽에서 혹은 동역자들이 함께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2016년도에 생생 캠프 팀에서 캠프를 하고 2018년도에 캠프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전화로 이렇게 문의를 했을 때 2018년도에도 캠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님과 긴밀하게 좀 빨리 얘기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직접 이제 선교사님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하고 한 발 물러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생팀에서 이 캠프를 꾸리면서 연락이 왔는데 생생팀에서 캠프를 하더라도 소송 선생님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 선교사님의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전가를 받고 이제 준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아이들 이 선교 기간에 이제 영상팀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인의 자매랑 함께 그렇게 돼 있었고 우리 광유 형제는 찬양 인도하고 기타 같이 협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로 하고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생팀하고 준비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총괄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무슨 일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해 갔고요. 준비 과정 속에서 그동안 강원도나 이쪽 다른 지역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협력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고 그 계기로 원주에서 생생 교사 강습회 때 제가 함께 그 교사들과 교제하는 그런 이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목적은 어린이하고 학생 캠프인데요. 대부분이 어린이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이제 하는데 이 캠프가 자체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캠프입니다. 2016년도에 캠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는 한국에서 전부 다 캠프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몽골이 어느 정도 교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포트해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목적으로 갔었습니다. 일부분만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박 2일 동안에 교사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총 인원 19명이 갔고요. 가까운 봉동교회에서 5명이 참석했고 유평교회가 4명, 전주 기린노교회 3명, 원주 2명, 대구 강북 1명, 독수 1명, 성남 북부 1명, 구미 세인동교회 1명, 광주 중북교회 1명 이렇게 해서 19명이 총 9개 교회가 참석을 이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이 참석 인원 이제 인천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분의 이제 그 자매님들이 나이 든 자매님 계신데 66세 자매님하고 61세, 59세 자매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형제님은 기혼 형제는 3명이었는데 성남 북북계 임현성 형제님이 이제 50세이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봉동교회 강석권 형제가 기혼자로 이렇게 3명이서 참석했고, 나머지는 청년들 이렇게 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던 모습이고요. 오후 2시 50분 출발했는데 1시간 연착이 돼서 연착 기다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떠나기 하루 전에 이 선교사님의 박성진님 그 선교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선교사님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어려움이 되고 당혹스러운 이제 상황이 됐는데, 특별한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한 기대가 제가 개인적으로 됐습니다.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타임을 계획하셨나, 또 뭘 준비하셨나, 이런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개 모임이고 또 잘 모르는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기 때문에 사실 연합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 연합하는데 하나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징스칸 공항에 제가 도착을 했고요. 날씨는 그때 온도가 약 한 10도, 11도 정도. 그래서 좀 긴 옷을 입어야 되는 선선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더위를 피해서 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착을 해서 단체사진 찍었고요. 첫날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일 마중 나오셔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일정을 쭉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이제 거기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했는데 우리 대구 성석교회 정태인 지님께서 부부께서 오셔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이날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을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 마지막 같이 우린 첫 식사를 했고 형제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5층에 호텔에 마련된 이 회의 장소에서 회의하고 기념 촬영을 첫날 했습니다. 그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가는 과정의 사진을 좀 제가 몇 컷 담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울란바토르인데 작년보다 좀 더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계속 개발도상국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도시로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다행히 이 호텔의 주인이 한국 분이셨는데 전주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내셨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누룽지를 아침에 꼭 주셨어요. 밥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누룽지를 크게 한 그릇 매일 아침 먹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자매님들이 제 옆에 있는 자매님이 59세, 그리고 제 맞은편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자매님이 61세, 그 원주교회이시고 두 분 다. 그 제일 가에 있는 66세 60번교회 자매님이신데, 이분들은 그 원주교회 오신 자매님, 파란 옷을 잡은 자매님은 아이들에게 캠프 때 주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 66세 자매님은 이 59세 자매님하고는 이제 음식을 캠프 기간 동안에 한국 음식을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접대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자마자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행을 했죠. 처음 오는 그 학생들이 있어서 테를지 국립공원에 이제 가서 몽골에 대한 체험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거의 저희가 사역을 끝나고 여행을 하는데 이날을 했고요. 이쪽에 이제 3명이서 찍힌 그 사진이 어머니, 딸, 아들입니다. 다 결혼하지 않은 유평교회인데 한 가족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밑에는 이제 단체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시인들에게는 이제 몽골 전통 가옥이고 내부 내용입니다. 테르츠 공원에 제가 이제 가면 기본적으로 말을 탑니다. 어떻게 타나 하는데 그냥 탑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은 제가 작년에 말이 뛰지 않아 가지고 특별히 뛰는 말을 달라 그래서 뛰는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할머니께서 가장 힘센 말로 줬는데 상당히 뛰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예, 다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 다음 날까지 예,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예, 네. 내년에 만약에 간다면 또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예, 아주 즐거운 시간을 저희가 2시간을 말을 탔으니까요. 아주 상당히 많이 예, 탔습니다. 그리고 거북바위 항상 저희가 지나는 이제 코스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기스칸 동상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제 동상이라고 하네요. 말 동상이라고 하네요. 이 안에 들어가고 이 말 위로 이제 전망대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쭉 보고 이날 비가 오고 흐려가지고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이 흑백 사진이 아니고요. 칼란데도 완전히 그 흑백 사진처럼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는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 이제 주일인데요. 울란바토르 교회입니다. 보실 때 이제 제일 우측 좌측은 이제 만찬 예배인데요. 만찬 예배 때 떡과잔을 나눌 때에는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떡과 잔을 뗍니다. 돌리지 않고 몽골은 이렇게 음식을 자기 앞에 왔는데 자기를 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 자존심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호전적인 기질이 있어서 굉장히 그 모멸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어떤 분이 떼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자원에서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떼도록 한대요. 그러면 이제 다 알아서 이렇게 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예배도 다들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하실 탱지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생소하지만 다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떡과 잔을 나눴고요. 좌측에 있는 벽화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그려놓은 이런 벽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단체 사진입니다. 울란바토르 형제자매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전통 가옥은 작년에 저기 예배당 바로 옆에 땅을 샀던 곳입니다. 농구장 이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말씀 시간인데 말씀 시간은 이면수 인재님께서 주일 낮 말씀을 했고 오후에는 제가 성도들과 1시간 말씀을 청지기직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말씀 시간에 아이들 주일학교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진행돼서 일부 교사들이 주일학교 시간에 여기는 어른 말씀에 주일학교 시간이 진행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시작 전에 문제가 몇 가지 발생이 됐는데요. 선교사님은 저희들 첫날 그냥 그렇게 밥 같이 먹고 그냥 떠나셨어요, 한국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그날 오신다는 얘기만 듣고 가신 거죠. 예, 이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 가족이 이제 다 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몽골 총괄 담당자가 불분명했어요. 가보니까 몽골 이제 선교사님이 떠날 생각을 못했다 갑자기 발생이 되니까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몽골 교사들 중에 세워진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함께했던 오종관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총괄했는데 이 형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잠시 화장실 울러 갔다가 울고 들어오는 이런 일이 좀 발생이 될 정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캠프 준비 부족인데요, 소통 부족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포트합니다 했더니 몽골 교사들은 우리 한국에서 다 진행하고 자기들이 서포트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뒤죽박고 일이 생겨서 전반적인 재정비가 시급했는데 문제는 통역이잖아요. 선교사님이 안 계셨는데 주님이 정말 신실하시게도 이 가나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한국의 원주에 있는 대학교에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자매가 한국에 올 계획도 없고 올 마음도 없었는데 거의 억지로 몽골에 포럼이 있게 하시고 또 교수님이 다 그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 포럼은 빨리 끝나고 캠프에 합류하게 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면서 알게 됐고, 이 자매님이 이제 그 통역을 하면서 만약 선교사님이 계셨다면 교사들과 긴밀하게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교사들이 몽골 교사 실제적인 것들을 일하는 것들을 좀 못했을 텐데 이제 비상사태가 생기니까 밤늦게까지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얘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좀 일이 있었는데 이 몽골은 1300이 넘어갑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1350고지라고 또 일부 나오더라고요. 울란바토르가 그러네요. 이게 닭병 걸리듯 사람이 막 졸립고요,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산병인데
한 4일 정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힘든 걸로 버텼는데 이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내 자매는 하루 종일 아파가지고 이제 들어 누워 있고, 그리고 이제 총 본부 3명의 이제 스텝 중에 핵심이 있는데 한 자매는 아파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아예 누워가지고 못 나오고 있고 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광유 형제나 몇몇 형제 자매들은 계속 화장실 다니면서 이제 설사를 하고 아주 7번을 화장실을 가고 맨날 열렸다 닫았다 하고 계속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계속 힘든 거예요. 물갈이하고 물을 해가지고 비상사태가 이제 돌입이 된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캠프 기간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또 이미 학원에서 가져온 약은 다 먹어가지고 떨어졌어요. 지어온 약을, 치사지 이런 걸 다 지어왔는데 다 떨어져. 첫날 다 먹었어요. 누가 다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만큼 모든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먹고 끝났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이걸 굉장히 기대하면서 저는 안 열렸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캠프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나. 근데 이 청년 형제 자매들이 하나하나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이제 다치기 시작하면서 건강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캠프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캠프 시작 전에 수습 문제인데 보세요. 멘붕 와가지고 뭘 할 줄도 모르고 막 이제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뭐 사태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 오후에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사태를 하고 저는 늦게까지 또 호텔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때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예배당 1층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우리 교사들이 잠을 자고요. 또 정영재님 집이 개방돼서 거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숙소를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벽화가 우리 기린노교회 성도들이 작년에 우리 교환이랑 수고해서 그린 그림인데 사진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많이 탈색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흔적이 남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했던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했고요. 이쪽 좌측에 우리 그 새 형제님 빨간 옷 입고 있는 형제님 아래쪽에 이 형제님이 이제 울란바토르의 정로 형제님이십니다. 그 집이 개방을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가나자매님 이제 아버지가 되고요.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골목이 굉장히 조그마한 사람이 조그마한 골목으로 이렇게 새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로 저희들이 짐을 갖고 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숙소에 이렇게 2층 침대 숙소에 이렇게 있었고요. 가운데 있는 자매가 제일 먼저 아파가지고 서 있는 자매가 들어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저희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를 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아침 7시 기상에서 저녁 10시에 취침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풀로 교사들이 다 이렇게 했고요. 특별히 저희들은 교사들은 매일 아침 큐티를 했습니다. 7시에 해야 될 게 6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때로는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했는데요. 잘했습니다. 4시간 5시간 자고 우리 광유형제는 큐티하는 장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늦으면은 벌금을 내기 때문에 안 늦으려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형제다. 이런 좀 고씨가 이렇게 지혜롭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캠프를 좀 했습니다. 캠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거의 여기 가운데 있는 한 형제가 이제 타옥 형제인데요. 청년 형제인데 교육대를 나왔고 교사 이제 아직 교사가 발령은 안 났는데 형제가 그 진행을 잘하고 은사가 있고 굉장히 좋은 형제였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생생 캠프라는 모습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캠프에 총 155명이 있어요. 학생이 96명, 교사가 59명인데요. 몽골 교사가 25명, 그리고 도우미로 15명, 한국 교사에서 19명 이렇게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교회는 울란바토르하고 운드랑 교회하고 날레흐 교회하고 바가놀 교회 이렇게 4교회에서 왔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 있죠. 이런 구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끝나고 좋은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이고 유물론이고 그다음 무신론이고 또 이제 진화론을 배우는 찌들어 있는 이 학생들이 참 직선적이에요. 질문도 하고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냐, 왜 성경을 매일 아침 읽어야 되냐 이렇게 처음에 불만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듣고 내가 읽어봐야겠다 이런 간증들을 고백들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캠프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캠프 참석 교사인데 여기 이제 울란바토르 교사들이고요. 이게 날레흐 교회이고요. 잠깐만요. 이름을 제가 운드랑 교회이고요. 이게 바가놀 교회인데 두 자매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생생 캠프 때 교사 회의를 매일 저녁에 하고 중간중간에 했어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는데 끝까지 잘 했습니다. 교사들이 막 졸고 뭐 자고 뭐 난리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끝까지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 캠프 때 성경 읽기를 이번에 했어요. 큐티를 우리는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경 읽기를 했는데 매우 좋았다. 매우 아침에 성경 읽기를 했는데 매우 좋았다.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는 이 캠프를 이렇게 했습니다. 몽골 캠프 때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또 전체 말씀 우리 최인희 자매님, 원주교회 61세 자매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인데요. 이게 한국 음식입니다. 하루 한 끼를 이제 저희가 한국 음식으로 잡채하고 밥하고 오뎅국 이렇게 만들고 이제 오뎅 저희들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쫙 이렇게 다니면서 좀 이렇게 배식하고 그랬습니다. 교사들 먹고 여기는 몽골 음식도 좀 보이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자매님들입니다. 또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저희들 했고요. 특별활동은 예배당에서도 했지만 이동을 해가지고 큰 농구장을 실내 농구장을 빌려서 거기서 다양한 또 놀이를 했어요. 상당히 좀 개성 있고 즐거운 캠프를 했습니다. 또 저학년들은 이런 거 특별활동 이런 거 했고요. 막 밀어내기, 뭐 포대기로 이렇게 달리기, 뭐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휴식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바로 저희가 교사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캠프 어린이 캠프 끝나자마자 하루 저녁 자고 갔는데 하루 저녁이 이제 뭘 했냐 오후에 저희가 이제 백화점에 가서 뭐 이것저것 이제 쇼핑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엄마 뭐 사다 드린다고 아빠 사다 드린다고 이제 명분은 그렇게 세우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을 잊어버렸습니다. 봉동교회 한 자매가 핸드폰 아이폰을 잊어버렸는데 이 자매가 심하게 크게 울었어요. 울면서 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또 찾을 수 있다니까 소리 환호성을 쳤다가 막 실망했다가 뭐 이 자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한 자매가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봉동교회 인솔한 강석권 증제님이 이제 고백하기를 자기가 어린이 캠프 끝나니까 다 끝난 줄 알고 긴장을 놓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다 끝나고 노는 것처럼 막 쇼핑하고 소리 지르고 막 길거리에서 또 한국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젊은이들 막 소리 지르거든요. 막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딱 예방주사를 놓았어요. 핸드폰. 근데 거기서 가장 이렇게 자기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자매 거를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거에 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쫙 됐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다행히 여행자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뭐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새 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자매 참 재밌더라고요. 막 이렇겠다가 막 이렇겠다 해야지. 물론 저도 캄보디아에 가서 핸드폰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유경험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뭐 건강을 이렇게 치시거나 그렇지 않고 작은 이런 구형 핸드폰 버리고 새 거 사라고 하나님이 또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교사 워크숍은 바얀찬드만으로 갔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말이 몽골 말인데 이곳은 초원입니다. 초원의 말이 갈퀴를 이렇게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풀을 뜯는 그 소들이 막 이렇게 풀을 뜯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줬는데 너무 멋진 곳입니다. 여기 몽골 교사가 약 20명, 25명 참석했고 한국 교사가 19명 참석을 했습니다.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이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온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좀 아쉬웠긴 했지만 네, 했습니다. 워크숍 시간표는 이제 도착해서 첫날 오전부터 이제 그 다음 날 오후까지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평가회가 새벽 1시 반, 2시까지 하고 저희가 저녁에 또 그냥 잤겠습니까? 별 구경한다고 새벽 4시까지 우리 한국 교사 나가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했고요. 이제 거기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교사 양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첫 교사의 소명과 사명했고요. 이면수 선생님 그 상담에 대한 부분 얘기했고요. 레크레이션도 했고 지금 굉장히 통역을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다니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역하신 우리 간호자매가 아주 센스 있고 탁월한 통역가다 것을 느꼈고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거에 몇 배 오히려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흐름에 좋았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지막 오셨는데 제가 뵙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선교사님이 안 계셔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으로 출국을 하십시오.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약간 섭섭한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교사 평가회가 새벽 1시 반까지 넘게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그 내용 여러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도들의 이제 도전인데요. 사실 몽골 성도들이나 노성도들이나 한국 노성도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쥐락교 교사를 노성도들이 하시는데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하셔요. 쥐락 교사를. 근데 이분들이 고민이 늙고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늙고 잘 알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하고 눈도 어둡고 그런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맞나?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힘을 잃은. 근데 이 음식을 해주러 온 자매님들이 노성도님들 있잖아요. 한국에 노성도님이 가니까 얘기할 대상이 생긴 거잖아요. 자기 한국에서 온 비슷한 나이대가. 그러니까 너무 힘이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노성도도 와서 이렇게 음식 해주면서 섬기는데 우리도 힘을 내서 해야지 하면서 이 성도들이 젊은 우리 교사들을 보고는 힘이 안 나고 노성도들을 보고 계속 교사 일을 해야겠다 이런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린노 성도님들, 노성도님들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기만 해도 도전을 줍니다. 노성도님들, 네, 7순잔치, 8순잔치는 몽골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양고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6살 먹은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봉동교회 중학교 3학년 형제가 갔어요. 이 형제가 고백을 했는데 그 평가회 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라고 배웠는데 자기는 이번 몽골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요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너무 힘들지만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데 매일매일 이 몽골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교제나 일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매일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들이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자기에 적절하게 말씀을 주는지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했다. 16살 먹은 형제가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도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 형제들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 만나는 이 큐티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몽골 음식을 먹고 초원에서 이렇게 좀 받고 이게 초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뼈처럼 생기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양뼈인데요. 양. 이 척추뼈입니다. 역시 깨끗이 씻어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공기놀이 비슷한 놀이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누린내가. 근데 이걸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요.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공룡인지? 네, 저는 이제 잠을 잤기 때문에 잘 모를 건데 네, 고개를 끄덕이네요. 네. 몇 시간 잤나요? 열 몇 시간 잤죠? 네, 많이 잤습니다. 왜냐면 이제 피곤해가지고. 자, 이것은 이제 밤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숙소를 배경으로 찍는데 밑에 굵직굵직하게 이게 지나가는데 이게 북두칠성입니다. 하나 둘 셋 넷에서 밑에 바로 위에 환하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은하수가 보이죠. 제 카메라 값을 좀 했죠. 가서
네, 처음으로 저도 별 사진 처음 찍어본 건데요. 15초 정도 열어놓고 찍으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쏟아지는 별. 네, 이래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너무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만들어도 너무 많이 만드셨어요. 너무 많이. 하늘이 꽉 찰 정도로 만드셨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새벽 4시까지 이걸 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탄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좀 감탄하고 이렇게 워크숍 첫날 저녁 새벽을 이슬을 밟고 놀았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워크숍 끝나고 이제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만나서 사진도 찍고요. 이분들이 이제 아쉬운 마음을 하고 저희들이 19일 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 모친이 돌아가신 여건들도 있고 가서 저희들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고 미리 계획된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범사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함께 그분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저희들의 어려움과 또 저희들이 염려할 수 있는 여건을 선용하시고 오히려 울란바토르 교회와 몽골교 성도들에게 자체적으로 더 이 캠프를 할 수 있는 테크닉과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는, 그리고 우리 현직 한국 교사들과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중간에 계셨다면 그 친밀함이 좀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나은 캠프로 이 사역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주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인데요. 특별히 고강윤 형제와 정인의 자매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어리고 철없이 보이지만 거기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광윤 형제의 찬양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감동하고 또 형제가 그래서 고백하는 얼마나 경건한지, 찬양할 때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인도자, 영적인 찬양 인도자가 와가지고 멘트를 걔 통역하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도 계속 멘트를 하면서 막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혼자 잤지만은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정인의 자매는 뭐랬냐면 이 캠프 스케치, 교사 스케치까지 밤새도록 준비해서 다 만들어서 했어요. 이거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한 번도 스케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 혼자 스스로 배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인생의 연륜, 지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몽골에서 제가 좀 이 형제 자매들, 이보다 더 어린 형제 자매를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맑게나 하고 교회 좀 다녔다 하고 그동안 자기가 좀 경험한 거 안다, 이걸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교훈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고집인데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캠프를 할 때마다, 선교제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한 것이 이제 큐티였습니다. 송영기 형제님이 꼭 그 큐티를 하는데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이. 근데 이제 우리 그 가는 멤버들이 젊은 멤버이고 특별히 총 리더하는 형제가 아침잠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큐티를 안 해보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각자 하면 안 될까요? 막 했는데 끝까지 제가 큐티는 해야 됩니다. 계속 양보를 안 했어요. 제가 고집을 부린 거죠. 그리고 저보다 한 살 많은 목회하시는 그 유면세 형제님도 지원 사격을 해주셨어요. 그 형제님도 큐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끝까지 간 거예요. 몽골에 가서도 또 이 형제가 안 하려고, 내일 또 뭐 해야 됩니까? 5시에 막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했어요. 근데 이 거룩한 고집이 올바른 것을 고집 부렸더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자녀의 양육이 됐든 뭐가 됐든 경건한 고집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몽골 갔다 오니까 우리 송영재님이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말씀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몽골 갔다 오면서 뭘 대단한 게 한 개씩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몇 년 후에 쟤들이 물 주고 심은 것이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섬길 것은요, 내년에는 교사 세미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을 양육해서 자체적으로 캠프도 하고 진행해 갈 것을 해서 내년에 교사 세미나를 해달라 요청해 왔고요. 제가 확답은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인데요, 이번에 기능교회에서 많은 물질의 헌신을 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보이는 대로, 하나님 보이는 대로 일꾼들을 공개하고 필요한 곳에 물질들을 드렸습니다. 적절하였고 또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선교사님께 직접 통해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일꾼들과 보이는 곳 직접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가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두 자매인데요, 특별히 바가놀 교회는 사회가라는 형제님이 사역을 지금 그만두시고 울란바토르 형제님께 계신 장로 형제님, 아까 그 나이 든 형제님이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고 오는데 성도가 한 8명, 9명 있대요. 그다음에 연약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자매 중에 이제 치마를 입은 자매, 빨간색, 이 자매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이제 학교 때문에 울란바토르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오게 되면 아이들을 돌아보고 가르치는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펑펑 울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가날 교회, 하나님 합당한 교회 일꾼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갔다 와서 몸이 지금 아픕니다. 회복이 안 됐고 좀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고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왜 가냐, 왜 저는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사는가.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런 전도자의 질문을 하는데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승우, 너는 왜 사느냐? 너는 왜 살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보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실 이 이유를 찾는데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매년 매 순간 할 수 있으면 질문합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될 텐데 왜 살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살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때문에 사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야. 그렇지 않니? 이렇게 제가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난 소망 때문에 살아. 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해 주실 거야. 상급을 주실 거야. 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나는 그분을 만날 거야 라는 소망. 나는 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난 휴거를 당할 거야.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거야. 그런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 그리고 또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고 또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간다. 생각을,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서 13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나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소망 때문에 살아가고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너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 가운데 산다는데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사는 게 소망 가운데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너는 사랑 가운데 사는 거냐?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이 제게 19살 때
약속해 주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삶,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답을 갖게 됐습니다. 그 6장 33절 이전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의복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런 것들은 다 채워준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실 좀 힘들어요. 이 선교지 나가는 거.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합니다. 뭐 생제는 뭐 시간 여유 있고 뭐 하고 뭐 있고 그러니까 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성도님들 가기 싫습니다. 힘들어요. 나이 들어가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모친님도 부친님도 힘들더라고요. 젊었을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병도 들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니까,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니까 저는 이걸 사명으로 받고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표현을 하고 샀는데 정말 잘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한 뜻일까? 사실 이게 제가 가끔 우리 동역자들에게 묻습니다. 형제,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명예 있으면 잘 산다고 합니다. 부유하면 잘 산다고 해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자로 사는 거죠. 저희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사명을 다해 보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포커스인데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 이 렌즈가 있고, 렌즈 한가운데 초점을 맞추면 선명하게 보이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의 반대말은 아웃 포커스입니다. 주변은 희미하고 초점 맞은 것만 선명하죠. 하나님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점점 내 자신과 세상에 초점이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맞춰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사랑이 희미해져요. 제가 살다 보면. 그래서 다시 이런 선교와 이런 일에 가면 다시 분명하게 제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 대한 초점으로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은 흐려지게 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사람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믿음뿐이고 오직 하나님뿐이다, 진리뿐이다, 남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프 월링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은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 격언이 제 마음에 좀 와 닿았습니다. 나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분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항상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세상과 다른 주변의 것은 아웃포커스를 하는 것,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몸은 피곤하고 또 약함이 휩쓸리지만 아마 한동안은 제가 주님께 대한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감정도 제 마음도 그렇고 또 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경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포커스에 아직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흐려질 수 있겠죠. 그때쯤 되면 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교보고와 함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선교보고와 함께 간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